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별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 생활을 한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별칭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세우시고 후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을 본받고 모델 삼아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려면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주어와 동사만 이야기하고 목적어가 없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말씀 혹은 문법에 안 맞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거를 시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브리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아멘으로 이렇게 반응을 잘 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일어났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렸더니 예수님께서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렸으니까 반드시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결례에서는 물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저 돌항아리 6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그 돌항아리 물을 아구까지 채웠더니 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혼인잔치집의 하인들이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첫 번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제는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말씀을 못 듣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듣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6절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세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별을 세보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 자손이 이와 같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받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의인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의심하거나 믿지 않으면 죄인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은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때 사람인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고 믿음으로 산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능을 믿었다. 따라서 전능을 믿었다. 한 번 더 따라서 전능을 믿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이 창세기 17장을 읽을 때 그 전장인 창세기 16장 16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경은 한 절이 넘어갔는데 이 사이의 시간이 13년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다시 볼까요?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이 사라졌다니까.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갔는데 아브라함의 13년간의 기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을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자녀 생산을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애굽에서 얻은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생산한 이후 1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실수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됨을 믿으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거를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은 정말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믿고 그물을 내린 게 아니라 그냥 그물을 내린 겁니다. 지난밤에 고기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아보라고 하니까 한번 그냥 내려본 거예요. 근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찢어진 그물로 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자기 배와 동료 배를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때서야 자기가 생각을 잘못한 것을 곧바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출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과거에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게 내려왔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불신앙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과 불신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습니다. 우리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할 때 할 수 있으면이란 말을 연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다고 했던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가 할 수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 수준의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제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몹시 놀라갖고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하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못한다고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능력을 누구에게 부어주실까? 이제 물음표. 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능력을 누구에게 부어주실까?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무엇인지 가능하다고 하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알고도 믿었다. 여러분 알고도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었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 생산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막 용감하게 행동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알지도 못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지금 용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알고도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모르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녀 생산 못한다는 걸 모르고 믿은 게 아니라 자녀 생산 안 된다는 거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을 믿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준 부활을 체험하게 하셨다고 시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이나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시는 체험을 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아들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출산한 겁니다. 두 사람 다 자녀를 생산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녀 생산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게 아브라함이 경험한 첫 번째,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가 도로 돌려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 지시는 한산 거기서 드리려고 이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에 드리는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내 아들 이삭 독자를 한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듣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방인들의 인신 제사를 가증히 여긴다.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아주 나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늘 가르쳤는데,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늘 하시던 말씀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산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일으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믿기에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한마디로 아브라함 부활 신앙으로 자녀 생산이 불가능한 가운데 이삭을 얻었고, 또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돌려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 믿음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걸 알면 안 된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계산해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에 안 된다는 믿음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모인 것을 이렇게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그러고 시험했습니다. 근데 거기 모인 사람이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 아이까지 합치면 통상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2만 명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싸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2만 명 모아놓고 한번 밥 한번 먹여보려고 그래 보세요. 정신없습니다, 그거. 우리 성도 지금 주일날 오후에 밥 먹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2만 명을 먹이는 게 그 간단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보라고 시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수중에 지금 200데나리온도 없지 않냐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떡을 사오지. 그리고 또 돈이 설령 있다고 해도 그 200데나리온 떡을 어디 가서 그냥 사오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점심 식사해야 되니까 돈 줄 테니까 2만 명분 빵 한번 사. 2만 명 빵 사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2만 명분 빵 사오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김포 시내 빵집 다 뒤져도 2만 명분 안 돼요. 김포 시내 빵집 다 사와도 2만 명분 안 된다고. 다 털어도. 그러면 서울 시내 거 다 털으면 좀 될라나? 이게 말이에요.
속독으로 빨리 구해야 되잖아요. 뭐. 해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대답은 이렇게 빌립과 같은 대답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 같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알고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답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다니엘 6장을 보세요. 다니엘은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사람에게나 왕 이외에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는 걸 보게 하고, 믿음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으로 받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알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견고히 믿었다는 겁니다. 견고히 믿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는데 한마디로 불가능한 걸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걸 몰랐기 때문에 모르고 믿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도 믿었다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불가능한 걸 알았지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간질입니다. 이렇게 갈라놓는 걸 좋아해요. 마귀가 막 역사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가 둘이 되고 하나가 막 열이 되고 막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는, 야, 여기 마귀가 역사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귀 역사를 분별합니다. 마귀는 분산 정책을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의심 넣는 일을 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의심이 많아져요. 우리 입에서 계속 못 믿겠다 그러고 이렇게 그런 말을 연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 못 믿어요? 못 믿기는 믿어야지. 근데 믿는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믿겠다는 얘기 자꾸 이게 무슨 연발로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의심을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마귀는 의심의 마음을 뿌리는데, 우리가 평상시 때는 마귀가 의심을 안 넣어. 언제 넣냐? 우리가 기도할 때면 마귀가 의심을 넣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마귀가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거를 의심을 나게 안 하면 기도가 막 신바람 나서 할 텐데, 자꾸 기도하다가 헛김 빠지듯이 힘이 자꾸 빠집니다. 왜 그러냐? 의심이 자꾸 들어와서. 또 그럴 때 어떻게 그 의심을 처리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머뭇머뭇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른 대적해야죠. 예수 이름으로만 벌써 해도 아이고 들켰구나 그러고 아침 안개처럼 우리 머릿속에서 의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되 얻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는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는 헛수고가 되게 하려고 자꾸 의심의 가라지를 우리 마음에 뿌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이게 마귀가 의심의 가라지를 이렇게 뿌리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의심의 가라지를 뿌리면 대적하고, 여러분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 의심이 들어오는 거 문을 이렇게 닫아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들입니다. 한솥밥 먹고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모 형제보다 가깝고 그 어떤 사람보다 가까운 사이인데 말이에요. 아니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해주면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좋다 막 이래야지.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내 손으로 만져보긴 난 못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나 보기 전에 못 믿겠다 그러냐, 와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뭔 그렇게 의심이 많냐고.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참 여러분, 의심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셋째, 마귀는 흔드는 일도 좋아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걸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을 막 헌신짝같이 이렇게 파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도 사람의 약속도 못 믿겠다 그럽니다. 왜? 자기가 약속하고 맨날 약속을 이게 안 지키고 그 약속을 어떤 때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 약속했다가 뭐 또 깨뜨릴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약속을 자꾸 안 지키니까 하나님도 안 지키고 사람도 안 지키고 다 모든 사람들이 약속 안 지키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한테 찾아와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급해가지고 약속했는데 목사님 그거 취소하는 방법 없을까요? 어떻게 그거 좀 목사님 좀 저기 없던 걸로 좀 어떻게 만들어 주실 수 없나요? 그런 거를 상담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기가 약속한 거를 저기 뭐 없는 걸로 왔다고 뭐 파기해 주는 분도 아니고, 약속은 자기가 하고 파기는 왜 나보고 와서 해달라고 그래? 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길을 떠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야곱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셨어요. 그냥 얼마나 좋으면은 세상에 7년을 그냥 품값도 안 받고 내가 일하겠다고 그러면 저 딸을 달라고 그랬더니 삼촌나발이 그래갖고 딱 했는데 자고나 일어나 보니까 여자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삼촌 쫓아가갖고 왜 내가 지금 둘째 딸 나오는데 왜 첫째 딸 나오니까 우리 풍속에는 첫째 딸을 제끼고 둘째 딸을 주는 법이 없다. 그래갖고 야곱이 그러면 내가 7년 더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둘째 딸을 얻으려고 7년 더 14년 만에 나이를 얻은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얼마나 좋으면 세상에 14년 동안 품값도 안 받고 일하고 그 딸을 얻었겠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또 살라. 그 부인도 얻었지, 자식도 얻었지, 거부도 됐지. 그 하나님이 이제 다 약속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너 베델에서 나한테 뭐 이 돌이 뭐 성전 기둥이 될 것이며 내가 얻은 거에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으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네가 약속하지 않냐? 베델로 올라와라. 그런데 야곱이 가다가 세겜에서 여기 너무 좋은데 안 가면 안 될까? 응? 아니, 숫곳에서 여기 오면 안 될까? 그러고 세겜에 또 여기도 가면 안 될까? 세겜은 베델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그걸 올라가기 싫어가지고 머뭇거렸던, 꼭 우리 같아요. 급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고 급한 거 꺼지면 미적미적거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혹 무슨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 미루지 말고 빨리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적 유익이냐? 하나님도 약속을 지킨다는 믿음이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그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알고도 믿으면 우리가 현실과 상식과 계산한 것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과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